이 온전한 신앙생활 속에는요, 감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안 들어간 것이 신앙의 거룩이다, 착각인 겁니다. 그것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표출하는데요, 자유롭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결정에 의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성령의 주관으로 내 감정을 100%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3번 나온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도 감정 표현에 자유로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앞에 놓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나오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건 신앙적으로 하나님 볼 때 합당한 감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들고 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지기 싫어하는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몸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라든지 신앙이 아니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와 똑같은 육체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려는 마음이 있죠. 육체적으로는. 육신은 거절하죠. 육체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복종시키고 꺾으신 겁니다.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나는 마음, 그 감정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죠. 올라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워보셨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성경에. 올라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셨잖아요. 이 분을 거룩한 쪽으로 사용하면 신앙에 유익한 거고, 하나님도 거룩하게 분노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육신적으로 잘못 쓰면 죄가 된다 그랬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희노애락, 그 중에 분은 지난번에 배워봤고요. 이 슬픔 또는 기쁨, 이런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잘 쓰면 유익하고 잘못 쓰면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 분별력 있게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3번 우셨다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육신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억지로 감추거나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걸 드러내놓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마치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인 것처럼, 육신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만약에 감추기 시작하면 내가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솔직히 다 고백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러지 못했어요. 감췄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드러냈을 때 그때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께 솔직히 다 고백한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합리화하고 감춥니다. 솔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의 허물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인격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끝까지 합리화하고 감추려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어린 거예요. 늘 남이나 탓하는 사람은 어린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자기 죄의 허물도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잠잠히 바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기 감정을 속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도요, 이 속에 딱 원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걸 다 가지고 계속 살아가. 그럼 누구만 손해냐면 자기만 손해예요. 상대가 어떤 무신결한 행동 때문에 문제가 딱 걸렸거든요. 근데 저 상대는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근데 나만 문제 딱 걸려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럼 막 가가지고 있는 대로 뽑아버릴까요? 당신의 무신결의 행동이 나에게 큰 문제를 줬어요. 그래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하고 얘기를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형제자매의 저 행동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요. 자꾸 판단이 되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씨름하세요. 말씀과.
얼마 안 가면 해결돼요, 그거. 해보도 않고 될까요, 과연? 그건 교만입니다. 해보세요. 그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딱 정리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형제자매를 딱 대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됐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서먹한 그 어떤 기존의 저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 서먹한 게 있거든요. 관계의 서먹함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도 다 됐고 문제도 안 됐는데 다 풀었는데 이 사람한테 관계의 서먹함이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왜? 이제는 감정에 크게 요동 안 되거든요. 형제님, 사실 제가 형제님의 그 행동 때문에 큰 이렇게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참 그러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게 해결이 되고 오히려 그 형제님의 행동 때문에 내 신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연단돼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감사했다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거 안 해도 풀릴 수 있다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런데 계속 관계에 서먹함이 있다면 한번 풀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좀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걸 억지로 속이거나 감추는 것이 신앙의 꼭 성장한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고요.